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에 서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죠. 그 발렌타인데이는 우리가 생각외로 슬픈 유래가 있습니다. 3세기경쯤 되었을 때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반드시 황제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렌타인이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렌타인 사제가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황제의 허락이 없이 그들을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순교한 날을 축일로 정하면서 해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의 선물이나 또 편지를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사랑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참으로 배부를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운다면은 우리 성도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바르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추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의에 집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자 이 말입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채울 길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랬죠?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배부르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의라는 것이 헬라 말로는 디케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righteousness,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법적인 의미로 법을 잘 준수하고 의무를 행하는 미덕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그 의를 제테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는 항상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 사람은 자꾸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나가셨어요.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참으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 노아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고 의인의 반열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 우리 기독교를 의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지요.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 의로운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샤머니즘이나 무속 종교나 모든 거짓 종교에는 의가 없습니다. 거저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소원 성취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참으로 의의 개념이 없습니다. 신문에 나는 무슨 점성술이며 무슨 토종비결이며 운세며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라는 것이 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해가 지어갔습니다. 길과 방향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마침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만히 보았더니 그 발자국이 바로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발자국은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 발자국,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습관, 타성, 심지어는 병든 양심까지도 자기의 발자국인 의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의로운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교만하며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스파이가 연합군의 진영에 와가지고는 모든 방향판을 다 바꾸어 놓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군대가 아주 대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단이 방향을 바꾸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잘못된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방향판, 선입관, 우회고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반드시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의와 공정으로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저 북한 땅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세계가 불안합니다. 자기들의 군사력과 기술을 과시하면서 힘의 균형을 가진다는 그들이 그 의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의예요. 뭐가 진정한 평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거야말로 이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알아야 되고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하는 거 보면은 대중들이 떠드는 그 소리에 그냥 인기가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좌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의의를 모르면은, 바른 의의를 모르면은 정치가는 나라를 해치게 되고 사업가는 경제를 망치고요, 군사 전력가는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의의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이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의 상대적인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10대 아이들에게 소위 이 피어그룹의 이 프레셔가 대단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마약을 하면은 안 하는 아이가 도리어 바보가 되고, 순결을 지키는 아이가 바보가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의의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의 기준, 이 스탠다드가 있는 아이와 의를 기준을 모르는 아이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의가 무엇이냐, 스탠다드가 뭐냐,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대로 의와 원리가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 때의 인류는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이 고리, 이 생태계의 의의를 차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다 잘라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빙상들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에 수치가 오르게 되고 땅이 침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대기권의 오존층이 깨어지면서 태양열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연과 환경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사회의 의의는 사람을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자연의 이 의의는, 이 법칙은 파괴되어 가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성령이 오셔서 정말 의가 무엇인지, 세상의 잘못된 의를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의, 세상의 의, 자연의 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워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의로우신 분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뿐이 영원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직 의와 진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의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의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화씨 32도는 섭씨 0도로 빙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춥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이 온난한 지역에서는 추위가 오는 것을 싫어해서 32도를 결빙점, 프리징 포인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미시건과 같이 추운 지역에서는 32도를 얼음이 녹는 반가운 마음으로 해빙점, 멜팅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결빙점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해빙점이나 항상 기준은 32도인 것처럼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것은 진정한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란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을 쏘는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다 빗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승리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당신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킹덤 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에서 경영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줄인 자가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참을 수 없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교수가 그의 저서인 그 리딩 마인드, 지도자의 그 마음이라는 것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시대를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는 목마름이다 그랬어요.
누가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성공에 대한 목마른 사람이라. 누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자유에 대한 목마른 사람이라. 모든 학문과 예술이며 이 세상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배고파하고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시편 42장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거듭난 중생한 자 성도가 느끼는 것이 이 바로 갈급한 것이 이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죠. 줄이고 목마른 것은 건강한 자가 먹고 마시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말이죠. 여러분, 병든 자는요 배고픈 거 모릅니다. 배고프다는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영혼에 갈증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거나 아직도 병들었거나 아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따라 굶주려 있지요. 가인은 욕심으로 시기하여 동생을 들여서 죽였고, 발람은 욕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고, 고라는 명예욕으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인간에 있는 끊임없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갈증이 더 나고 이 기갈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보니까 온 사방에 슬롯 머신과 갬블 테이블들이 아주 즐비하게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도박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그 얼굴을 보니까 눈에 불이 나 있어요. 이 전광판을 지금 바라보고 이 카드를 바라보고 이 주사위를 바라보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이 쏟아져 나오는 환상을 보면서 황금에 굶주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 것으로는 너희는 다시 목마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밑에 빠진 항아리 같다 이 말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의 융프라우그 꼭대기에 어느 한국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바위에 한국말로 아주 한국말로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한국 남자 김아무개 김신모이죠. 사실 여러분 한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그겁니다. 내가 왔노라,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가노라. 이게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말이죠. 포도밭에 아주 조그만 그 구멍을 아주 들어가려고 사흘을 굶었어요. 그래서 겨우 그 틈으로 기어들어가지고 그 맛있는 포도를 그냥 마음껏 실컷 다 먹었어요. 그런데 나오려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사흘을 굶은 다음에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깨달은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배고프기는 마찬가지구나. 이리저리 애를 다 썼지만은 결국 배가 고프기는 마찬가지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양식을 주고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사모하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찬송을 사모하니까 찬양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억지로 그게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내 소원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조그만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입술이 하얗게 부르틀 정도로 엄마의 젖을 힘들어 빱니다. 여기에 생명의 집착을 보게 됩니다.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젖을 힘있게 빨아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빨려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목마르게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장 10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의 꿀보다도 더하나이다.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에 목말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배부를 것이며, 시편 107장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시편 34장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배부르다, 이 골타자라는 말은 원래 풀과 곡식으로 가축을 살찌게 한다는 말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참으로 만족 있고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이 갈급한 마음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마음을 그만큼 채워주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에 제일 많이 성경이 기록된,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하시네요. 네.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배가 부르면은 평안 감사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배 부르면은 별로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야 만족하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 빵을 먹는데 자기 앞에 개가 앉아 있습니다. 개는 루터의 그 빵을 가진 손이 올라가면은 머리를 들고 손이 내려가면은 또 내려가고 지금 뭘 보는 거죠? 지금 빵을 바라보는 거거든. 빵을 아주 열심히 지금 빵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빵을 그 개한테 주고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처럼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내 그립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여, 항상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진정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 진정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바울 사도는 in Christ, 헬라 말로는 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여기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같이 되더라도 오직 최고의 고상한 예수만 내가 알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복음성가 77장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진정한 고백이죠? 네, 진정한 고백이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주님은 나의 행복이요,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눈물이 주님을 위하여 흐르고 나의 가슴이 주님을 생각하며 불같이 타오르게 되면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배부르는 만족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배부르고, 직장이 배부르고, 사업이 배부르고, 자녀들이 배부르고, 우리 제일 사랑교회가 배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